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가치에 따라서 그 값을 지불하죠. 시장 가서 콩나물을 사려고 하는데 이 콩나물을 바구니에다 조금 넣어놓고 3,000원을 달라고 그래요. 누가 봐도 이거 3,000원 주고 살만한 게 못 돼요. 그냥 다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참외를 10개씩이나 담아놓고 3,000원밖에 안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걸 사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치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죠.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의 값을 지불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가치를 다 판단하고 아는 줄 알지만 그러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가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가. 여러분, 이젠 지난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영상을 봤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 이젠 방두가인가요? 예, 방두가 선교사가 평신도 선교사예요.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라고 한다면 외과 의사인데 외과 의사가 한국에서 이젠 의사 자격증을 따고서 아무리 못한들 자기 의원 하나 내가지고 아마 살면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삶을 다 접고 이젠 필리핀 오지를 다니면서 필리핀에다가 이젠 병원을 세우고 다 무료로 그들에게 진료하면서 가난한 저들에게 오지로 다니면서 이젠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을 치료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면들을 쭉 다 봤잖아요. 그 암에 걸려가지고 위암을 이젠 다 치료받고서 이젠 괜찮나 싶었더니 또 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60세 정도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다 감당하지 못한 것에서 아쉬움을 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은 저들에게 육적인 육도 살리지만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젠 감당한다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가 박누가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 저는 이번에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도 우리 김숙향 선교사님이 그 센터가 둘이잖아요. 러브 센터가 있고 드림 센터가 있어요. 드림 센터는 그곳을 이제 또 우리 성도들이 갔다 왔지만 그때와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드림 센터를 들어가는데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한여름에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지나가는데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참 기가 막혀요. 그 더운데 조그만 이제 건물 안에 전기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전기가 이제 많은 전기가 못 들어오니까 에어컨을 킬 수가 없대요. 고작해야 선풍기.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과 저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뭐가 다릅니까? 저분들은 여러분 무슨 죄가 많아서 죄값으로 가서 저렇게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는 죄가 없어 깨끗하게 살아서 이렇게 편하게 살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서 저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가치의 차이입니다. 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바쳐도 이젠 아깝지 않다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여러분도 이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과 그냥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다시 말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럽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많이 수집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수 없을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의 명화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냥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외아들의 시신을 화장한 유골을 상자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유골과 함께 아들의 소지품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슬픔으로 아들의 유골을 끌어안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유품 중에 그 아들의 초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내무반에서 생활할 때에 옆에 있는 친구가 그림을 그릴 줄 알아서 그 자기 아들의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준 겁니다. 아버지는 그 그림을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부자는 아들이 죽은 충격 때문인지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자기 유언을 남겼는데 자기가 수집한 그 유명한 모든 그림을 경매에 붙여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 그림 중에는요, 그림 한 장에 몇백만 불의 그림도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림입니다. 드디어 경매가 시작되었고 경매사가 나와서 경매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가신 고인의 유언에 의하면 맨 처음 그의 아들의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을 경매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고인의 유언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의 초상화부터 경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 아들의 초상화의 그림은요, A4 용지 사이즈 정도 되는 작은 그림이었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아들도 아니고 남의 아들 사진 잘 그려진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하나 스케치해 준 것,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닙니다. 남의 아들 그림을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침묵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매에 붙여서 그것이 팔리지 않으면 다른 물건들을 경매에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이나 후에 한 여인이 뒷줄에서 손을 들면서 제가 그 그림을 사겠습니다. 경매사는 얼마에 사겠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10달러에 살겠습니다. 경매사는 곧 다른 분 없습니까? 네, 그럼 이 그림은 저분에게 1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하고 망치로 땅땅땅 치고 그림이 경매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죽은 부자의 가정부였습니다. 가정부는 죽은 부자의 아들과 이젠 그 아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 잘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매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주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 이 모든 비싼 그림을 모두 다 주겠다. 여러분, 이 가정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그 아들을 아는 사이로서 그 그림을 사긴 했는데 그 그림과 함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림을 거저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구상의 모든 만민에게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말았지만 보잘것없지만 내 아들을 소유하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천국과 부활과 모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그렇다면 이 복음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이 예수가 복음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으로 여러분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 한국에 와서 보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제가 그래서 필리핀도 일본도 이젠 집회를 가고 싶어 하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에도 갔다 오기가. 아직도 이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가는 과정과 오는 과정이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요. 거기서 올 때는 거기서 PCR 검사, 이젠 비싼 돈 들여서 PCR 검사하고 또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하고 한국 들어와 가지고 3일 이내에 또한 PCR 검사를 또 하고, 어제 검사했더니 오늘 음성 나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설교 들으세요. 외국 갔다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자,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가 새벽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가지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이는 어린 아이들까지,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들은 가난해서 저렇게 섬겨야만 하고 우리는 부자여서 이렇게 섬겨야만 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저렇게 밖에는 못 섬기는 것이고 부자인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는 한 여인의 몸으로서 저렇게 저 사명을 감당하고 이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많은 것을 견주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래 산다고 해서 복은 아니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의식도 없는 채 헐떡이면서 1년, 2년, 3년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영생은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희락 속에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믿어질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티켓을 아무나 그것을 받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의 아들 안에 넣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영접하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을 영접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겁니다. 설마 그 아들의 그림 속에 그 귀한 모든 명화들이 다 담겨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이고, 설마 아마 누군가가 혹시 저 그림을 사면, 저 아들의 그림을 사면 다른 거 하나 끼워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떻게 저 아들의 그림을, 볼작 없는 아들의 그림을 제일 먼저 경매하라고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언젠가 남산 벤치에서 젊은 세 사람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지만 한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산책하던 할머니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서 현장 조사를 했는데 벤치 옆에는 독극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자살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 최규하 전 대통령이 별세했습니다. 국장으로 장례가 거행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또 며칠 뒤에는요, 60, 70년대 박치기 왕으로 이름을 날리던 프로레슬러 김일씨가 지병으로 죽어서 장례를 치러졌습니다. 2009년 5월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죽었고, 이어서 8월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2015년 11월 22일은 김영삼 대통령도 모두 떠났습니다. 저들 모두는 한때 세상의 이름을 떨친 분들이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을까?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간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이란 말은 심판과 영영한 벌, 곧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죄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한 것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지옥의 깊이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넓이를 아십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사실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식은 빗나가지 않아요. 철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철이 들고 나서야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실을 알고서 통곡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먼저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세상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부인은 행복합니다.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남편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식도 행복합니다.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악으로 얽진 인생들은 태어나서 원죄라는 것을 지니고 세상에 왔습니다. 또 살아오면서 우리는 눈으로, 입으로, 행위로, 마음으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무수한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찢어진, 구겨진 이젠 종이장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구겨지고 완전히 찢어지고 말았어요.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말도 안 하고 얼굴이 굳어 있길래, 목사님 피자 드실래요? 그랬어요. 피자 드시고 좀 얼굴 피세요. 집에서 구기자 드시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구기자 안 마셨대. 그 왜 그리 얼굴이 구겨졌어요? 여러분, 피자를 아무리 먹어도요, 구겨진 인생이 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 곧 유교, 불교, 회교, 샤머니즘, 철학, 도덕, 선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겨진 인생을 피워보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죄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회복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종이를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산에 풀을 베러 갔는데 종이를 한 장 꺼내더니 종이를 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종이를 최대한으로 구겨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원상태로 쫙 피워보겠다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비비고 또 비비고 비비고 또 비비고 그랬더니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져요. 그래 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받아가지고 훌쩍거리더니 코를 콕 풀고 버리더라고. 종이가 뻣뻣해서 코 풀기가 힘드니까 이런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였어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비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 줬더니 코 풀고 말더라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 부드럽게 만들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원상태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구겨진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시는 겁니다. 가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는요,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간증과 더불어서 고백인데, 한 자매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으로 그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에이즈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에이즈 환자인 것을 안 다음에는요, 침이 튀기면 전염될까봐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식사도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옷깃만 스쳐도 전염될까봐 끄려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피합니다. 제가 갈 곳이 없어 몇 교회를 찾아갔지만 나를 박대하고 받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요, 교회들이,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한참 유행할 때에 어느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자기 교회 게스트하우스에 모시려고 하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대. 격리를 거기서 하라고 했더니, 그래도 결국은 거기서 격리를 못 시켰대요. 이게 교회입니까?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에이즈 환자 예를 들어서 있어서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모신다. 목사님, 전염되면 어떡하려고?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원치 않습니다. 나도 그런 분들이 온다면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그겁니다. 불쌍한 이들, 어려운 이들. 여러분, 이 사실을 저는 보면서 이 에이즈 환자가 나를 안 찾아와서 망정이 나를 찾아왔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정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교회에 방 하나를 내어주고 이 자매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성경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자 그 자매에게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자매가 임종하게 됩니다. 온몸에 저항력이 없어지고 백혈구가 말라 죽어가는 흉측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죽어가는 그 흉측한 자매를 품에 안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갑자기 흉측했던 자매의 얼굴에 빛이 나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변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죽어가는 그 자매를 흔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러자 이 자매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지금 예수님이 제 앞에 와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 앞에 와 계세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물었더니 자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기만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은 다시 자매에게 힘들어도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라고 말하자 자매가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께서 제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대로 숨을 거두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호들갑 떨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러면 사랑하지 않아요. 잠잠히 그 사랑을 죽음 앞에서 겨우 느끼지 말고, 이 자매처럼 죽음 앞에서 느끼지 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도 힘이 나지 않겠어요? 억지로 끌려다니듯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려줘요.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교회만 가면 설레이는 마음을 감출 길 없어. 예수님 사랑하나 봐요. 왜요? 아멘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뭔가 여러분 느낌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죠. 감격이 있어야죠. 우리는 구원, 영생, 천국,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고 그 일이 먼 훗날에 있을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지만 영생은 실로 중요한 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죽은 후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소지해야만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월남의 침몰이라는 영화가,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 속에 보면 월맹군들이 사이공을 둘러쌌을 때에 미국에서 헬리콥터 몇 대를 보내가지고 대사관 옥상에 내려가지고 그 미 대사관 직원들과 미국의 상사 직원들을 피신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에서 자기 국민들을 다 특별기 전용기를 보내서 실어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자 했지만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미국의 시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때 월남 사람들 수만 명이 대사관 정문으로 몰려왔습니다. 우리도 좀 탈출시켜달라,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장한 군인들이 대사관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산 여인이 군인들을 향해서 뭔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바로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여권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그 여인만 문을 따고 들여보내주고 문을 다시 잠궈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세상에 준 일이 없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남짓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상,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만큼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땅을 치며 통곡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를 갈며 슬퍼함이 있으리라. 얼마나 원통했으면 이를 부두둑 깔면서 내가 왜 세상에 살면서 그때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가. 이를 부두둑 깔면서 슬퍼함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확실히 소유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소유하셨다면 전하십시오.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 있고, 둘째는 믿는 이로 하여금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와요. 여러분, 2006년 9월에 개봉된 영화 중에 타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젠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화가 개봉되어서 흥행했습니다. 이 영화는요, 도박에 관한 영화죠. 도박에 관한 영화인데 기술 감독으로 장병용 씨라는 분이 실제 연기를 지도했습니다. 그분은 과거에 도박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TV에서 잠깐 보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좋은 패가 나왔다가 손에서 또한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 빠른 손놀림을 카메라도 잡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을 카메라도 못 잡아내. 자기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주고 싶은 패를 마음대로 나눠줘요. 속임 기술이 수백 가지도 넘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타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도박하는 장면의 손은 다 이분의, 장병용 씨라고 하는 기술 감독 이분의 손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18년 전에 도박을 다 끊고 그 당시에 경남 산청에서 머물고 고기 잡고 고구마 농사 짓고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노름해서 10몇 억을 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혼을 2번씩이나 하고 딸은 홀트복지재단을 통해서 외국으로 입양 보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술과 여자와 마약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타짜 이 영화 속에서 보더라도 그렇지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노름했던 그 사람이 그것을 깨끗하게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뭐였을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교회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키엘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얘기하기를 이 세상은 복음이 없어 망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이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여러분, 부산대 물리학 교수인 기론평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요. 이분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이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그런데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자기 살을 꼬집는 데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니 꿈만 같다 하면서 그 흥분 속에, 그 기쁨 속에, 그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감격과 능력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한 초등학생이요,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뻤고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빠, 예수님 믿어요. 우리 같이 교회 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먼저 예수 믿어. 나 천천히 믿을게. 그러고 둘러댔습니다. 아들은 다음 주에도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고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너 한 번만 더 그런 말하면 혼내준다고 얘기합니다. 며칠 후에 이 외아들이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아버지는 통곡 속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의 방에서 아들이 쓰던 책상과 책장을 만지다가 책꽂이에 있던 아들의 일기장을 집어들어 읽기 시작합니다. 아들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꼭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후회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더냐?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소중한 것이더냐? 그 일기장을 붙잡고 통곡을 해요. 그렇게 울면서 또 울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을 죽기로 인도한 대학생 선교회 CCC 국제본부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다면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 외에 또 다른 의미가, 내가 복음 전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저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전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확인하고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가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속한 모든 보배와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